사랑하는 랭캐서 심내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 오늘 또 주중에 또 모처럼 오랜만에 또 저희랑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를 선교 대회 그리고 또 연이어서 또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서 차마 못 끝마쳤던 또 요셉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숨겨 또 새김으로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결실을 얻게 하시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놀라운 목적하신 뜻을 목적하신 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지난번이죠. 저희들 요셉의 생애 중에서 참 많은 어려움, 고난이 연속되는 가운데 또 설상가상 또 거짓 고소로 인하여서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또 놓이게 되든지 요셉은 항상 주님 앞에 또 신실하였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번 보게 되면은 저희들 1번에 보게 되면 누명을 썼을 때 그 고소가 거짓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요셉의 반응이 올바랐다라고 저희들 함께 나누었었죠. 저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 삶에 일어나는 또 제가 경험하는 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참 올바른 믿음의 반응들을 또 하고자 했던 또 저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역시 요셉과 같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반응 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꿈 그리고 더 많은 꿈이라는 두 번째 대지 그리고 세 번째 저희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되어 감옥에 처하게 되었죠. 그들은 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되어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과 그 다음에 그의 integrity, 정직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지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함으로 그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듯 감옥에서조차 그 감옥의 간수 역시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죠. 사실 성경은 주인이나 간수 두 사람 모두 요셉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뢰에 대해 비슷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의 결과로 요셉은 훗날 자신의 꿈을 이룰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파라오 왕의 잡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바로 두 사람이 이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 모두 왕의 신하로서
그러나 실수함으로써 이집트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우연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들 모두 두 사람 모두 하룻밤 사이에 서로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종종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꾸면 깨어서 간밤에 일어나서도 계속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계속 그 꿈이 하루 종일 남게 되는 것을 보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잔 맡은 자나 또 빵 굽는 자 모두 간밤에 이상한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슬프고 근심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때 요셉의 캐릭터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일로도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지금 자기가 누구를 처지를 돌아보고 좀 도울 그런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남을 챙길 만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섬긴 것. 여러분 과연 누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지요?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슬프고 불안해하는 그 왕의 신하인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기운이 없는지 제가 뭐래도 도울 수 있으면 말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즉 친한 친구나 가족, 심지어 애완동물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지요.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배우고 또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면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구하면 저 사람이 먼저 자격을 갖추면 내가 존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친절히 대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메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다가가며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더라도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꿈 해석을 원해서 들었던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꿈 해석에 일가견이 있고요. 제가 참 잘합니다. 제가 참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꿈에 일가견이 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각각의 꿈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저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일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이죠. 때문에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일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한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예. 혹 친구나 주변에 당신은 참 조언을 잘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두고 혼동스러워할 때 자신을 도와달라고, 조언해달라고, 충고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마치 자신이 그 분야의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가나 또는 의학 박사나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확신하며 조언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 또는 조언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방자하여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아닌데 빙자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만약 어떤 영향을 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주위의 친구나 어떤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인생에서 자신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 내지는 사인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인판,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두 번째로 요셉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 혹 여러분 가운데 나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그날을 망칠 수 있는 어떤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문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결코 듣기 원하지 않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할 때 그런 유혹은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아주 최악의 부분을 빼고 참 그래도 완화시켜서 좋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죠. 또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아예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두 사람의 꿈은 그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술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자기 앞에 놓은 포도나무 가지 3개에서 포도를 따다 잔에 짜서 파라오 왕에게 갖다 바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의 뜻은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의 생일잔치 때 감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복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꿈은요, 바로 들어보니 자기 머리 위에 흰 새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중 맨 위에 왕을 위해 구운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에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은요, 잠 맡은 자와 같지 않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3일 안에 파라오 왕에 의하여 차명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길몽이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의 해석을 주셨는데 다시 복직됩니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잠깐 더 나아가기 전에 이 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해석의 일을 하게 하셨죠.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일의 메시지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의 메시지이든.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글쎄요, 셰프님, 좋은 소식은 아마도 새들이 셰프님 미래에 배불리 먹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쁜 소식은 그러니까 새들이 셰프님을 먹게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화해서 아니면 돌려서 난감합니다. 요셉은 빵 굽는 자의 꿈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그 핵심을 완화하고 이슈를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럼 말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꿈 해석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3일 안에 죽을 거니까. 어차피 3일 안에 죽을 거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거나 넘쳐서 앞서서 행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자꾸만 앞서갑니다.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죠.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듣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듣기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요?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듣기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도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알랑거리고 앞첨하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참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진리를 쏙 빼놓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말만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잠언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잠언 28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시편 12편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니 혀를 끊으시리니. 스가랴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한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직 truth, 진실만을 말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책임을 지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다른 책임이 누군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님이나 우리의 어떤 리더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고치는 말이 편안하고 좋을 리 없습니다. 불편할 것이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두신 것은 우리를 살펴보고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찔림의 말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을 짜증나고 신경 거슬리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거나 흘리지 마십시오. 성숙한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이 지적을 당하거나 건설적인 비판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뭔가 쓴소리지만 싫은 소리지만 그러나 들어야 되고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만 한다면요. 해야 하는데 하는 그것이요. 근심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리더 또는 목사인 저나 리더가 근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참으로 그 듣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도록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요셉 누구더라? 입니다. 좀 제목이 그렇죠. 세 번째.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요셉은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낙담케 만들고 믿음에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오랜 세월을 사셨다면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이고 잊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을 홀대할 것이고 또 불공평하게 대할지 모릅니다. 물론 나 자신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 자신도 누군가를 향해서 의도치 않게 그렇죠? 내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은 채 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홀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요.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되 서로를 세우며 참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주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 소망을 두십니까?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게 되면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의 하신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잃어버림 없이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했죠.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구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요셉의 가족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섬겼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섬겼을 때라도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한 후에 할 수 있다면 호의를 부탁했습니다. 페이버를 구했죠. 예를 들면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한 후에 나가게 되면은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한 좋은 말 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신실했었던 요셉은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드디어 자유롭게 되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 그리고 그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 기다리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나? 내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혹시 내일? 그런 내일이요 무려 2년 동안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떨까요? 저라면,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 아마 며칠 가지 않아서 씩씩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해댔을 것입니다. 막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정말 해도 너무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요셉은요, 실망 가운데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수없이 있죠. 내가 어떤 기대했던 바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망과 더불어서 그 낙담과 더불어서 포기하죠. 예. 그런데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실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게 한결같이 주님께 신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 중 이 부분을 듣고 나서 생각하길 어떻게 요셉에 대해 모두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꺼내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그 기가 막힌 꿈을 꾸고 그 기가 막힌 꿈의 해석을 통해서 진짜 요셉의 말처럼 정말 3일 만에 복직됐는데 더군다나 정말 차명당하는 자기의 친구는 자기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누군가는 차명당하고 자기는 살아나고 복직됐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잊어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잊어버렸대요. 일부러 잊어버렸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아예 그냥 모른 척 그게 아니라 잊어버렸대요. 아니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하겠지만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복원되었는데도 말이죠. 만약 우리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호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여지없이 그런 일이 요셉에게 또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 맡은 자가 복원되고 일 나가면서 완전히 요셉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23절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뭐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는 풀려나서 집에 가게 해달라는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확실히 그러했죠. 만약 잠 맡은 자가 요셉의 일을 기억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로 기억하고 왕께 고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해보세요. 기억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왕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플합니다. 풀려나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가뭄에서 건져줄 인재가 없이 나라는 망하고 요셉의 가족 역시 음식이 없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플랜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 원하시는 그 일은 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풀려나는 게, 억울함을 누명이 벗겨지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파라오 왕이 석방시켜 주겠다는 말도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요셉이 생각하길 주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길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위한 가장 최선을 알고 계시죠. 요셉에게 가장 최선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요셉도 몰랐었듯이 우리 역시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는 그 최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같이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에 그 뜻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될지언정 그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은 말하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최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이것저것 막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최선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뭐냐면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히 이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 기도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걸 기도해요. 최선을 기도해야 되는데 최선이 아닌 것을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것, 정말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최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요, 어떤 것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자라나고 정말 우리가 커져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유치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육신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것은 그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안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반대로 자신의 그런 삶을 한탄하고 철량해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뭐가 잘못일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계속해서 주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다른 죄수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요셉은 항상 신실하건대 올바랐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분을 신뢰하는 데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할 때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신실한 것이죠. 그분의 모든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분을 신뢰할 삶의 공간을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의 공간.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그 신뢰할 공간을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기도가 늦어지고 조금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당장 자리를 다 치워버립니다. 됐어 다 끝났어, 다 차리치고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이죠. 그것이 반복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환경, 상황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바라는 것에서 멀어집니다. 자꾸 시선을 놓쳐요. 믿음의 시선이 자꾸 떨어지고 놓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아니요. 오직 주님만 바라십시오. 주님을 바라면 그가, 저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최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무리하죠. 영화나 책 같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나쁜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보다 못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 보다가 막 방송국에 막 전화를 건대요. 살려라, 죽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강점 이익이 막 극에 달해서요. 예.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죠. 요셉은 하다 못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마저도 지나쳐버리고 잊혀집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여러분 이 영화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책의 이야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게 행했던 꿈 해석의 일이 뭔가 무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뭡니까?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이 지나서 누가 또 꿈을 꿉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이들이 꿈을 꿨어야 됐습니다. 이들이 꿈을 꾼 것처럼 2년 후에 파로 왕이 이들과 같이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 해석을 구했지만요, none of them,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어쩌면 또다시 희망 고문처럼 이 역시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누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나란히 맞춰가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놓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 형들에게 그 수많은 왕따와 학대를 당하는 것, 이제 거짓 고소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나가라 했는데 또다시 잊혀지는 그야말로 삶의 연속되는 참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필요했고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요? 선을 이루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는 그 사람에서도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불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정금같이 나오는 가장 좋은, 가장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듯,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 주님을 붙드는 자들,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제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참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 많은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셉이 주께 신실함으로 주께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랭캐스터 침례교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